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취와 힐링도량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금일 제가 만들어서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사우지사, 호우지호입니다. 사자는 사자끼리 놀고 여우는 여우끼리 논다. 사자는 사자끼리 놀고 여우는 여우끼리 논다.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불효상좌, 난타를 교화하다. 부제로 이 얼마나 뿌리 깊은 중생의 업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 보살님이 우울한 듯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자식이 6 있는데 2명은 효자인데 2명은 불효막심합니다. 불효막심한 2녀석 때문에 살맛이 안 납니다. 여러 구체적인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노보살님, 보살님은 자식을 여럿 둔 덕분에 그래도 다행합니다. 1-2명만 낳았더라면 더 힘들 뻔하였습니다. 할머니 보살님은 저와 대화한 이후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세속에 불효자가 있듯이 절 집안에도 불효상좌가 있습니다. 성이든 속이든 간에 다 업 때문입니다. 그러한 업의 바탕 위에 또 유사한 업을 지어 보태고 다시 업의 보를 받아 더욱 힘들어합니다. 악업을 덜 짓고 업의 보를 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생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절 집안에 들어온 스님들조차 그러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6무리의 비구, 즉 육군 비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육군 비구니도 있었습니다. 이 육군 비구니들은 신성한 부처님 교단을 아주 소란스럽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제정된 계율이 대부분일 정도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난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난타는 부처님을 길러준 마하파자파티가 낳은 아들입니다. 부처님은 이 난타를 출가시키는데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난타는 애초부터 출가 생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출가하였어도 부처님을 속썩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육군 비구와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신도들은 처음에는 부처님의 친척이라 하니 그에게 공양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난타가 출가자로서의 범행을 닦지 않고 막행막식을 하니 나중에는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아, 부처님의 제자가 어찌 저토록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저 난타에게는 부처님의 법도 없고 부처님께 배운 수행력도 없다. 차라리 저 난타 비구가 없는 것이 교단의 덕이 되겠다. 부처님은 여러 차례 난타를 불러 훈계하였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듣는 척만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난타를 데리고 카필라성의 시장 안에 있는 한 생선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 가게의 진열대 위에 죽은 생선 100여 마리가 놓여 있었는데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난타 비구에게 일렀습니다. 난타여, 이리 와서 생선 밑에 있는 저 칩을 한 줌만 쥐어라. 난타는 그 칩을 한 줌 쥐고 한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난타 비구에게 또 일렀습니다. 이제 그 짚을 땅에 버려라.
부처님은 다시 또 난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타여, 너 손의 냄새를 맡아보아라. 난타는 손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 손에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난타 비구가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코를 찌르는 비린내만 날 뿐입니다. 이때 부처님은 난타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타여, 바로 그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이들과 벗이 되어 서로 사귀면 설령 잠깐 동안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나쁜 행동에 물들고 익숙해진다. 그리하여 자기 이름이 나쁘게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느니라. 난타여, 너는 이제 육군 비구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그저 그들과 친한 이유만으로도 세간에 악명이 널리 퍼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이러한 배려와 자상한 법문에도 불구하고 난타 비구는 그 뒤로도 정신을 잘 못 차렸다고 합니다. 중생의 업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끈질긴지를 말해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친인척을 제도하기가 힘들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 난타 비구는 후일에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듣고 수행 정진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후일에 또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전체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새 속에서 불효자가 있듯이 절 집안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도님들은 그런 스님들을 보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도님들 본인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둘째는 출가하여도 그 업의 뿌리를 없애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업장이 녹습니다. 우리 신도님들도 그걸 믿으시고 정진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친인척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제도하고 포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끝까지 붙으면 분명히 제도 포교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잘 간파해야 하고 만남이 진행될 때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일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이 무리들이 아니다 싶으면 교제를 끊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의 친구 사귐에도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좋은 쪽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부처님과 가까운 친척 난타 비구를 통해 여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불자들은 포교하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의 정법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m 동해안 최대 와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종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음력 보름에는 보름 달빛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생방송이 나오지 않는 날은 재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